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3장 찬양합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소.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도 환영을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핍박도 받을 것이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외면하겠지만은 성령님이 도우시면 끝까지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의 표현 가운데에 아주 가장 적절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리떼에게 나아가는 양처럼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양이다, 일이다 이런 구분도 없이 그냥 살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많고 순간순간 참아야 될 게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마치 이리떼에 잡아먹히려고 나가는 양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핍박도 당할 것이고 거절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있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참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이 무거워지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지만 핍박받는 거, 거절당하는 거를 다 기뻐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 편안하게 또는 삶에서 피해 안 받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이런 핍박과 거절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앞뒤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되고 위험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대적들을 갖다가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은 회피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져요. 굳이 그들과 부딪히지 말아라. 그렇게 부딪힐 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신앙의 양심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간교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지혜가 없는 순결은 모함에 흐르기 쉽다라는 것 때문에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인간사의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 지혜와 순결을 어떻게 적절하게 또 중간에서 내 마음을 유지하느냐 이거는 아마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감당해야 될 몫이고 또 훈련되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몫이라는 거죠. 이 지혜와 순결이 없으니까 굳이 말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말하게 되어지고 또 말해야 될 건 말 못하고 이럴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매우 균형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또는 너희가 제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늘 직면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직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든가 핍박을 받을 때에는 그것이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걸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았으니 너희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시죠. 내가 공의에 넘겨질 것이고 채찍질 당할 것이고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가 되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끝내 이기면 승리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우리에게 가슴 깊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듯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자, 우리의 전후 사정을 보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의 핍박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마등같이 갈등되어져서 올라올 때에 주님 때문에 그때에 너희의 말할 것도 내가 말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 되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보면 너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는 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참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복음에 대한 부분 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참 이 말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적절히 하는 것이 그냥 말이 많으니까 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을 아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을 조심하라. 적절한 말을 하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삶에서 또는 상대방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면 실수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는 주구장창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말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는 말은 참 유익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상 경험하잖아요. 경험하면서도 그래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했구나 이런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생각도 뭐예요?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하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복잡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 믿는 건 쉽다는 거예요. 왜?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 사는 건 쉽지만 믿는 걸 삶의 바탕으로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건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죽기까지 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사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좀 생각의 전환이 되어지고 그런다면은 대단히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 예수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가족들에 대해서도 오해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은 때로는 진짜 가족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또 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오해와 핍박과 미움은 예수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성숙함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제자로서의 삶, 성도라고 하는 의미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성도보다도 더 저는 중요한 게 이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의 개념에서 제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제자라는 건 여러분 내 모든 걸 전수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고 제자는 스승이 이야기할 적에 그거를 갖다가 뭐예요? 절대 복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중국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막 스승이 다 가르쳐주면 나는 너에게 더 이상 가르쳐줄 것이 없다. 하산해라. 막 이러잖아요. 기독교는 하산할 수가 없어. 그죠? 배워도 깨달아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 끝난다. 올라갈 때.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끝까지 견디고 충성해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시는 그런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가 결국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의 균형이 있는가? 내가 성도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제자로서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말함에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하면서 때에 맞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무너지는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견디었으니 너희도 견디어라. 그리고 끝까지 남아 승리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귀한 우리들의 삶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보내며 모든 일터와 삶의 환경과 자녀들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